제가 사관학교를 이제 갔지 않습니까? 이제 갔는데 처음에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제 삶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엄청나게 버벅거렸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 명 또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장나온이라는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관학교 옆에 이게 울타리 하나 차이로 이게 차일드 케어가 있었어요. 근데 3년 평생 태어나서 3년 평생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 애기였어요. 3살 때. 그런 애기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쓰는 친구들과 생전 처음 듣는 언어를 쓰는 선생님들과 함께 9시부터 6시까지 풀타임으로 차일드 케어에 있어야 되니 얘야말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참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하루 종일 이렇게 메고 있어요. 이걸 내려놓질 않습니다. 내려놓질 않아. 그리고 예지 이모가 준 애착 인형 하나를 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안고 있고. 그렇게 6시까지 있다가 아빠가 데리러 가면 그때서야 달려와서 우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에게 위안이 되는 이 애착 인형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가방, 백팩이 있다 하여도 이게 그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애착 인형이요,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라온이한테 그 당시에 필요한 거는 엄마의 품이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목사나 사관님, 심지어는 육의 부모, 그 부모들에게 우리를 맡기고 간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살갑게 대해준다고 하여도 그들은 그저 애착 인형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쁘게 승천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걱정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마지막 날에 보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떠나시면서 주님이 한 약속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까?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서 주님을 마지막 날까지 이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날까지 이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들이 모여서 동네 공터에서 놀다가 땅거미가 이제 뉘엿뉘엿 치면서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얘 누구누구야, 저녁 먹으러 와라. 네 엄마 하고 하나 둘씩 공터에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아이들로 북적거리던 공터가 이제 부르는 사람이 없는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쓸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아는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나쁜 사람이 와도 해하여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바로 고아입니다. 심적으로도 어디 하나 기댈 것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남겨진 제자들은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그런 고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부활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전파하다가 걸린다면 다음 십자가형의 차례는 내 차례가 될 게 뻔한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아무 기댈 것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서 무모하게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전하다가 무모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없고 성령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맨몸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은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외롭지 않고 험난한 세상과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